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공한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지만 분위기가 다윗의 시와 아주 유사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본문처럼 자신이 극심한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었음을 표현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고난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주고 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최고의 초청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 주어진
고난과 또 역경의 삶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희망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환경의 변화 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달라집니다. 오늘 11절까지 기도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던 시인은 12편부터 절망적인 고백을 끝내고 희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고백에서 희망적인 고백으로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남은 생에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요, 회상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희망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시인은 먼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오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맞춰 보정해 가시면서 우리의 기대에 보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만 축복의 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김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13절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때가 눈앞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곧 응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 회의를 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열린 시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응답이지만 그 응답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임을 기억하고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기뻐하는 삶을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기다릴 때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불신하지 아니하는 신뢰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커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14절에 그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상실과 또한 낭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때에 허락하시는 축복을 확신하면서 마음속에 즐거움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때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시인의 고백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루의 삶을 출발하면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